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아멘. 네. 메시지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안배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과연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에 잠겼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제게 비춰주신 것은 그런 생각에 잠겼다는 것 자체가 나의 자아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아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한 몸 안에서 우리 모두가 공급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 안배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 안에서 아멘. 내재적인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므로 나의 자신이 새롭게 되고 이 깨달음이 있게 되고 또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기쁨이 아멘. 있었습니다. 아멘. 비록 제가 이 말씀은 전하지만 이 주님이 주신 그 빛비춤과 계시를 이 위트니스리 형제님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보여주셨고 아멘. 그 부분을 다만 지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뿐이지 여전히 저도 실패하고 배워야 하는 부분이 많은 이 작은 형제라는 것을 다시 깨우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위트니스리 형제님께서 이 생명의 체험의 말씀으로 풀어주신 것을 통해서 이런 저를 통해서 이제 형제자매님들께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다룰 메시지는 9번이고 자아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아를 처리하는 체험은 육신을 처리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십자가의 단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자아를 처리해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아는 인간의 이 생각과 인간의 의견에 강조점을 두는 혼적인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음. 이것이 바로 이 개요 1번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음. 성경에서 자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21절에는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니라는 구절이 있고요. 아멘.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 십자가는 영원 가운데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22절을 보면요. 이 베드로는 의견을 들고 나와 주님께 말한다고 합니다. 22절에 이 베드로가 그분을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음.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바로 2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아멘.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곧 십자가라는 것이고 이 사람의 일은 자신을 동정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갈망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 베드로가 염려한 그 부분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과 앞에 말씀 이 구절들을 비교해 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인하라고 하신 이 자아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아를 부인하고 버리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 자신들의 생각을 바로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아멘. 십자가를
받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해서 이 22절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을 동정하라고 훈계하고 있고 23절에서 주님은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 곧 인간의 의견임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계시고 24절에서는 주님은 이것의 근원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의견이 자아임을 바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것을 버리고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25절을 보면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아멘.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자아가 바로 혼생명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즉 혼의 생명의 이 죽음에 넘겨진다면 이 자아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의견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3절은 의견, 24절은 자아를 말하고 25절은 바로 혼 생명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들만 봐도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알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 개요 A번을 보겠습니다. 아멘. 본질상 자아는 혼의 생명이며 자아의 표현은 의견이다. 자아, 혼적인 생명, 의견은 한 가지의 세 방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멘. 위틴슬리 형제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의 세 방면은 마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리스도의 표현이 곧 성령임에 비유될 수 있다고 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라는 것이죠. 성육신 되셔서 표현되신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 같이 이 표현된 혼의 생명이 자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람 앞에 표현되셔서 이 사람이 만진받을 때 그는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아도 인간의 의견과 인간의 관점의 형태로 사람 앞에 표현되며 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멘. 우리가 성령을 접할 때 그리스도를 접하듯이 인간의 의견과 관점을 우리가 접할 때 바로 혼적인 생명과 자아를 접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시 리 형제님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생명의 체험의 공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만약에 이 교통하는 중에도 우리의 어떤 관념이나 이 의견을 내놓는다면 그것이 세상이나 죄나 육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도 분명히 틀림없이 그것은 자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자아가 의견의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이 저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을 때 정말 깊은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관념과 의견으로 막 차 있는 사람인 것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드러나게 되었고, 그건 결국 자아와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아멘.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비결을 찾게 된 것 비결을 찾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제 B와 C와 D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함께 읽기 원합니다. B, C, D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는 인간적인 말과 의견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러 번 하면서 의견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에게 제 자신을 경험하며 제 가운데 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욕과 같아서 할 말이 많다. 세상을 생각하는 자들 할 말이 많다. 제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할 말이 많지 않은데 교회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와 같이 알기 때문에 말이 많다. 죄와 세상을 섬기는 자들은 무시하는 자기 한점을 알고 그러나 육과 같이 교도와 승리를 하지 않지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교회 안에 를 받거나 인도함을 받으면 두려우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세상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아 때문이다. 자아로 충만되어 그냥 있는 자아를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말을 기독교와는 그렇게 그래서 많은 대단히 갈라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죄나 자아가 세상적인 강한 문제뿐이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자아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번 계기로 욥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이 성경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한 자가 바로 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의견과 관념을 가지고서 이 타인의 관점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아멘. 욥은 이 자신이 그릇 행하지 않았고, 이 죄와 세상과 양심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의로우신 분과 막 따지고자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욥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죄나 세상이나 양심이 아니라 욥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자신의 자아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욥에게 있던 그 부서지지 않는 그 자아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거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멘. 이 10원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욥과 같기 때문에 할 말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봤을 때 욥과 같은 형태의 사람들, 그러니까 즉 죄도 접하지 않고 이 세상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항상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 많은 의견과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이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가 충만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아멘. 최근 란형제님 집회에서 이 란형제님께서도 교통했던 부분인데 이 기독교 안에 그렇게 많은 이 분파가 생긴 이유는 바로 사람의 죄나 세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이 사람의 자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었거든요. 아멘. 이 정말 많은 그 믿는 이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자매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 다른 이가 자신들의 어떤 관념과 의견 또는 이 자신들의 그 관점과 방법을 따르기 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오늘날 이 교회의 많은 또 분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심지어 마르틴 루터도 로마에 있는 이 교황보다도 더 큰 교황은 바로 자아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었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자아들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교황이 될 수가 있고 결국 모두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멘. 신약에서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은 베드로였고 마르다였다. 그들은 매사에 대단히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아가 매우 강한 자들이다. 성경에서 앞서 언급된 그 욥 이외에 이 베드로나 마르다도 자아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멘. 심지어 베드로의 자아는 그 최상으로 표현되었다고 해도 하고 또 베드로는 가장 말이 많고 가장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도 많은 경우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명한 걸 많이 볼 수가 있고 아멘. 베드로가 의견이나 관점을 갖지 않은 주제가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님이 매번 베드로의 의견과 관점을 처리하셨다고 말합니다. 앞에 이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도 이 자아를 부인하라는 가르침이 나온 것 또한 바로 이 베드로 때문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에 정말 그 당시에 그 베드로의 상태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그 큰 실패를 겪었던 인물이고 아멘.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부수고 처리하는 일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린 접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정말 어찌 보면 자기의 주장과 의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신약에서 자아를 표현한 또 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는데 이 마르다가 언급될 때마다 항상 그녀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분명하게 마르다의 특성이 많은 말과 의견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멘. 이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이 죽은 뒤에 나흘이 지난 후에 이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 주님께 꾸짖듯이 주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나사로가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이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냄새가 날 것이라는 어떤 그 마르다의 그 의견이 내놓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마르다는 주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의 의견과 관점을 내놓고 이 자아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아멘. 이러한 이 대표적인 자아가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아의 표현이 결국은 인간의 생각과 의견임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이 자아의 정의가 곧 관념과 의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개요 1번이 이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자아의 정의였다면 이 개요 2번은 7가지 연관된 항목인 옛사람, 나, 혼의 생명, 육신, 성질, 자아, 타고난 성분에 대한 차이점을 보여주는데요. 이 십자가의 체험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한다면 7가지 항목에 대한 정의와 구분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리 형제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냐하면 아멘.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십자가로 처리해야 할 바로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개요 2번의 제목과 A부터 I는 제가 읽겠고요. 그 다음에 I부터 쭉 1, 2, 3과 A, B, C, D는 형제자매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개요 2번은 십자가로 처리해야 할 7항목의 정의와 구분. A는 아멘. 옛사람은 바로 우리 존재로서 창조되었으며 타락한 사람을 의미한다. 나는 옛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명칭이다. C번. 혼의 생명은 옛사람의 생명이다. 이 세 가지 옛사람, 나, 혼의 생명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D. 육체는 옛사람이 살아서 표현되는 것 또는 옛사람의 생활이다. 2번. 성질은 사람의 타고난 성향인데 특히 나쁜 기질과 연관되어 있다. F번. 자아는 인간적인 관점과 의견으로 표현된 혼의 생명이다. G번. 타고난 성분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소질과 재치이다. 아멘. H. 이 7가지를 함께 묶어본다면 창조되어 타락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옛사람이다. 이 옛사람은 자신을 나라고 부른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혼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살아서 표현될 때 육체가 된다. 이 육체 안에는 성질내고 화내는 나쁜 요소인 성질이라 불리는 것이 있고 또 육체 안에 있는 좋은 부분의 의견이라고 불리는 자아가 있으며 타고난 아멘. 성분이라 불리는 능력과 소질이 있다. I. 이 7가지 사항이 십자가로 처리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항목에 따라 서로 다르다. 아멘. 자, 그 밑부분의 1, 2, 3과 A, B, C, D, E는 전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옛사람을 이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먹어야 된다. 이 사실을 습관적으로 계속 적용할 때 옛사람의 5가지 다른 방면을 처리하게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우리 본생명의 체험함으로 본생명을 처리하게 된다. 죽음을 본생명으로부터 된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모든 것 좋은 것이든 적용하게 되기만 나는 이런 또한 성신자의 주권을 포함한다. 의견과 관점이 자아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된다. 내 죽음을 우리의 측량, 소재, 능력, 방법, 지혜, 지식에 적용할 때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는 십자가로 파쇄하는 일이 된다. 아멘.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된다. 아멘. 개요 2번의 내용과 이 항목들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찾을 수가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끝내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인 것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없이 하셨음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라는 말씀을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 우리의 혼적인 생명, 육신, 성질, 자아,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는 일에 우리가 체험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제 저에게 안배된 메시지 마지막 개요 3번을 다룰 차례인데요. 이 앞에 내용들에서는 우리는 자아가 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인식이 이제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자아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가야 하는데, 이 개요 3번의 제목에서처럼 이 자아를 처리하는 길은 바로 십자가이다라고 말하고 아멘. 있습니다. 개요의 이제 할렐루야. A와 B번은 형제님들이 읽겠고, C와 D번은 자매님들이 읽기 원합니다. 아멘. 네. 객관적인 사실은 육체를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기록될 두고 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다. 이는 자아가 옛사람을 표현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체험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보았다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관측적 능력으로 죽음에 넣어야 한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의 의견이 옛사람을 표현하는 것 중 한 가지를 보아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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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편에서는 옛사람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에 속한 자아도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유일한 사실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만 이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에 더 첨가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멘. 우리가 자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주관적인 체험은 육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우리의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자아가 나올 때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역사하게 하여서 그런 것들을 다 죽음에 넣게 하는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알파벳 EFG가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이것을 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연히 우리는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의견으로 도록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의견에 적용하게 된다. 전 마태복음 10장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의미하며 자금을 가운데 두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진다는 것은 것은 건강한 것이 복음을 아니라 우리 자아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 위에 계속 역사하게 하는 것이다.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못 박히는 것은 다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사실이요.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십자가 통과하신 주님의 생명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요청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실 때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져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먼저 사실과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십자가에 진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십자가의 죽음의 유수를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가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십자가를 짓는다. 께서는 먼저 아멘. 십자가를 지고 후에 못 박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고 십자가에 우리의 못 다 박힌 약하다고 십자가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교통 안에 사람이 갇힌 십자가에 것이다. 못 공허한 박힌 교리에 불과하고 네. 처음도 어찌못하자 이러한 이러한 훈련은 종교적인 사람들에 관한 사람들이 부수적인 행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교리 힘이 아니다. 시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교통 안에 성령의 교통 살아야 안에 한다. 살아야 한다. 적인 체험도 얻지 우리가 성령의 교통 안에 살며 성령을 접촉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활동의 모든 측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십자가 안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을 끝을 끝내주고 성령이 교통 안에 성령과 합력하는 그렇게 것이다. 해야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일순환을 합력하는 지킬 것이다. 것이고 하나님을 성령과 생각하는 깊이 사람이 협력하고자 일순한 의지를 한다면 가지고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더 깊은 삶과 십자가 안으로 활동의 인도하여 모든 그의 측면에 자아를 철저히 사람을 끝내실 것이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인도하여 그의 자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끝내실 것이다. 아멘. 이러한 사용이 성령과 협력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날 이 타락한 기독교 안에서는 많은 진리들이 잘못 인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그 진리가 하나의 예시라고 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솔직히 제 자신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매번 고통이 또 오는구나 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이 로마 천주교에서 유전된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십자가의 강조점은 고통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이들이 십자가로 갈 때 주된 중점은 거기에 이 고통을 당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죽으러 가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이 한면으로는 이 십자가는 이 고통스러운 형벌일 수도 있겠으나 이 결과는 죽음의 형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이 고통받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죽음은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 혼생명을 잃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의 실제이고 이것이 아멘.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자아의 표현이고 우리의 자아는 혼생명의 체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근데 이 혼생명은 이 자아 안에서 체현되고 자아를 통해서 살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관념과 의견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일에 둘 때에 우리의 생각은 활동하고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붙잡는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왔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인 것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려 한다면 이 주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아멘. 우리가 자신의 의견과 관점이 나오려 할 때 우리는 즉시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 아래 두는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더 실질적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허한 이 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이 체험을 얻기 위해 성령의 아멘. 교통 안에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인식하고 알고 있다고 해도 네, 주님.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우리 자신을 두고 살지 않는다면 영적 체험은 분명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우리가 오직 성령만이 이 진리의 영이고 이 실제의 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성령 안에 교통 안에 살 때에만 이러한 교리들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멘. 체험도 이 실제적인 것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저를 포함해서 이 안석교의 이 모든 지체들이 이 성령의 교통 안에 살며 이 성령을 접촉하는 그러한 훈련에 계속하여 우리가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이 다음 부분은 이제 이승리 선생님께서 이어서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주 예수님, 아멘. 이지미 형제님이 아주 잘 우리에게 자아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아를 처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4번은 육체와 혼의 선한 의견이 숨겨진 그 자아가 어떠한 부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체험 가운데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아멘.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번. 자아를 처리하는 하는 시험에서 체험에서 우리는 우리는 자아와 자아와 사탄과의 관계에 죄를 한다. 처리해야 한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또 체험이 많지 않으면 아는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는 것과 체험은 이게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A번 개요들을 쭉 읽을 텐데요. 개요가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개요를 쭉 읽으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사람의 자아 속에 숨겨진 것이 사탄이다. 사탄이다. 사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를 몸 안에 있는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속에 있는 선한 의견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는 그 부분을 문제하지만 하지만 의견을 언급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생각하고 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 나오는 것은 죄이고 를 통해 나오면 의견이 된다. 혼을 나오면 의견이 된다. 아멘. 우리는 아까 앞서 베드로와 마리아의 그 예를 잘 들으셨죠? 아멘. 이 자아는 우리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아 속에 숨겨진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사탄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죄이고 혼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의견입니다. 아멘. B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은 누가 혼안의 특권을 고난의 특별한 육체는 빨리 사람을 소유하고 취하여 사람을 소유하고 사람을 후회하게 할 피하여 되었습니다. 현재의 누가 유혹할 때는 언제나 먼저 사람의 혼안에 사람을 유혹할 때 유혹할 언제나 때 죄를 짓고 사람을 만에 사람의 생각을 포기하고 포기한다. 죄를 짓게 한다. 아멘. 그 얘가 처음 타락하게 한 그 우리의 조상 어머니가 계시죠. 그 하와가 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와에게 사탄이 어떤 생각을 하게 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선을 알게 하는 악을 알게 하는 사과를 이렇게 취함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죄를 짓게 한 사례를 보면 우리의 인식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C번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는 데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 의견이고 힘을 두렵게 하는 것이지만 그런 의견은 때로 사탄의 있습니다. 사탄에게 오는 것은 의견은 음식에 따라하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있었던 보시기에는 표현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드로의 예가 우리의 충분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이게 좋은 것이면 이것이 정말 이게 나쁜 것이면 금세 알아챌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어떤 의견은 정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또 쉽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D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견이 너무 무리한 것이 유감스럽다. 자신들의 의견을 정죄한 자는 존재하는 죄는 급속도에 불과했으며 자신들의 의견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견을 놓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하고 소중하게 의견상 명상해 보면서 만들어간다. 중심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항상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앞서 이렇게 한번 교통을 짧게 드렸었는데 사탄이 사람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육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육체가 되었죠.
그것이 창세기 6장에 언급한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사탄이 없다, 선하다 이렇게 네, 네,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 안에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고 타락한 존재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숫자 5번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자아처리 자아를 문제와 처리 문제와 분해하게 분해하게 되는 되는 문제를 문제를 분해하게 구분해야 한다. 해야 한다. 아까 그 베드로와 마르다에 대한 예를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남자를 대표하죠. 마르다는 여자를 대표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의견이 충만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 본성 안에는.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어, 나서기를 좋아하고 앞서기를 좋아하고 또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5번의 문제는 정반대의 사람의 한 부분을 형제님은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A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자신의 그러한 것을 가까이 피할 수 없고 여인을 안심하면서 안 되면 처리해야만 한다. 그의 의견을 마음마다 엉이 해버리고 지나가면서는 그냥 해서는 안 된다. 반대한 태도를 보이는 위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의견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성장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아멘. B번은 더 구체적으로 형제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B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내 의견에 십자가를 적용함으로써 더 죽으면 문제는 자아는 처리된다. 자아처리의 자아처리의 정반대인 관대한 자들은 다르다. 반대한 자들은 다르다. 자들은 다르다. 1번부터 7번까지의 이 내용에 관대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이 관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은 더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형제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이렇게 읽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1번 읽겠습니다. 관대한 반대한 사람들은 게임에 문제의 의견을 제시함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제시함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렌터인과 험불에 서 아주 예의가 아주 예의가 갖추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그러나 모든 모든 일에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미국에는 의견이 자신의 의견보다 지구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자하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외적으로 방식대로 방식대로 하기도 한다. 타인이 하는 방식대로 하기도 한다.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대한 사람은 변화되어 관대한 사람이 아니고 기질적인 관대한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3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3번 읽겠습니다.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하지 않지만 자신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한다. 겉을 주장하지 않지만 어떤 것도 주장하지 그는 않고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지 않으며 그것을 내려놓지 오히려 그것을 영원히 간직한다. 아멘. 예, 관대한 것을 이게 자신의 이렇게 역량이나 자신의 이런 그 속의 크기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겉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관념과 의견이 견고하게 뿌리박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고 자기 내적인 것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번은 그러나 이것은 정말 가장 큰 문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 관대해 반대되는 것은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사람은 관대한 결코 자신의 의견이나 관점을 정죄하지 의견이나 않고 자신의 의견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올바르고 세상을 겉으로는 온화처럼 온유한 것처럼 자신에 의해 보이지만 사로잡혀 이에 의로 사로잡혀 있으며 선한 것 선한 것 같이 가장 가장 교만하다. 가장 아멘. 겉으로는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표준과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겸손한 것 같지만 가장 교만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5번을 뛰어넘었어요. 6번을 보겠습니다. 관대하게 되는 것은 되는 것은 의견을 숨기는 것이지만 자아를 처리하는 처리하는 것은 것은 의견을 거절하는 것이다. 관대하게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의견을 억제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자아를 처리하는 것은 의견을 십자가에 십자가의 두고 죽음에 넣는 것이다. 아멘. 것이다. 아멘. 앞서서 이주민 형제님이 교통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가 이게 필요합니다. 관대한 것, 천연적인 이런 관대한 것은 이게 자신을 숨기는 것이죠. 마치 도량이 넓은 것처럼 또 아량이 넓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처리한다는 것은 그런 위장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이런 의견을 죽음에 넣는 것입니다. 죽음은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것이 끝내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십자가의 생활을 사셨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함으로써 이 십자가의 상태, 정말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연속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십자가는 죽음에 넣는 것입니다. 아멘. 7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체험을 실제로 배운 자는 한편으로 자기 영 안에서 확고한 결정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사람은 의견도 가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죠. 그죠? 찔러도 느낌이 없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으로 충만하고 의견이 많은 것이죠. 자아가 정말 비대해진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안에는 이런 타고난 사람들의 성분들, 타락한 육체 안에 그런 느낌들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6번입니다. 자아를 처리하는 길은 일생의 가이다. 아멘. 이 제목은 육체 관련해서도 우리가 추구했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아도 육체가 더 깊은 부분입니다. 자아도 처리하는 일은 일생에 걸친 공과입니다. 아멘. A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아와 의견을 의견을 처리하는 자는 그리스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자아의 의를 모르고 의견이 자아의 표현이며 하는 것을 모르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자아가 그들 안에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내게는 그 선하며 사랑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사랑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자아가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빛비춤을 통해서 이 자아를 분별하고 정말 혼과 영을 분별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람의 일을 일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의 언제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관심하지 관심하지 않게 됩니다. 의견이 우리의 결심을 의견이 맺을 결실을 때마다 맺을 때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 사라집니다. 의견은 기름진 토양이요 기름진 거기에 토양이요. 심겨진 나는 거기에 심겨진 식물이다. 의견이 많은 자는 의견이 많은 비대한 자는 자를 가장 가지고 있다. 비대한 자를 가지고 있다. 가장 의견이 비대한 많은 자를 자는 가장 위대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거 엄중한 말이죠. 의견은 기름진 토양이다. 자아는 거기에서 심겨진 식물이다. 나의 의견이 많은 자는 가장 비대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아멘.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자아를 처리하는 과정에 처리하는 빠지기 과정에 쉬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함정은 반대하게 바로 되는 반대하게 길이다. 되는 바로 길이다. 반대하는 우리 길이다. 중에 대부분이 이 방면에 치우쳐 우리 대부분이 일방신비에 대하여 지적으로 반대하게 되는 길로 잘못에 빠져 와 있고 가정 안에 의견이 부딪힌 잘못에 그와 빠져 가정 있다. 안에 의견이 다투기 부딪히고 위해 교회와 삼삼하기 가정 안에 그런 것보다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 의견이 심하게 있게 되는데 현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처리하기가 낫고 훨씬 어려운 신앙에 문제이지만 있어서는 이런 상태는 싸우는 상태보다 처리하기가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싸우는 것보다 어려운 네. 문제다. 신명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태는 싸우는 상태보다 처리하기가 훨씬 아멘. 어려운 문제이다. 아멘. 우리는 안 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형제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정말 이 숨겨진 자아가 정말 폭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 싸우지 않는 것보다 싸우는 상태가 아, 더 낫고 싸우지 않는 상태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D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인 사실은 영단번에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졌지만 현적인 처리는 영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않는다. 들의 어떤 자초가 일은 자라는 것과 자라는 것과 같아서 같아서 오늘 녹았지만 내일 또 오늘 자라기 아침에 내일 또 때문에 자라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항상 십자가를 져야 한다. 아멘. 자가를 져야 한다. 아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는 정말 우리가 육체를 벗지 않는 이상 이것은 여전히 우리 함께 존재하고 또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치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잡초와 같고 육체의 경우는 우리의 털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처리는 일생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문제죠. 특별히 이 D번에 대한 그 부담이 있는데요. 형제님은 마태복음, 로마서에서 이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1장에서 정말 형제님은 죄의 문제, 육체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로 인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형제님은 7장에서 바로 8장에 넘어갈 때 여기에서 구출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앞서 누린 것처럼 이 죽음을 또 이 육체와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부활 생명이신 정말 생명의 영의 법에 정말 그 다스림 안에 존재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일은 일생에 걸친 문제입니다.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죠. 바울 형제님이 사역의 초기에는 이런 7장에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형제님이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 선포하셨죠.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아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선포했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의지가 있고 정말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이 죄와 자아에 속한 영역들은 정말 자신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 네. 예수님이 이것을 유일하게 처리하신 분이시죠. 네. 우리는 정말 이 객관적인 사실을 아멘. 우리 안에 정말 수시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탄을 처리하신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께 우리는 나가야 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체험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정말 지난주에 란 형제님의 이 몸의 부분들을 이렇게 교통할 때 네, 주님. 몸의 가장 큰 원수는 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아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정말 죽음 안에 넣게 하지만 특별히 몸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대적입니다. 아, 이런 것을 볼 때 앞서서 제가 바울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선포에 합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정말 깊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앞선 주 예수님이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앞서간 많은 정말 사도들이 있고 정말 선지자들이 있고 또 앞선 우리의 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이루신 그 역사 안에 우리 자신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아를 처리하여 정말 몸의 정말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반응 누구 먼저 하시나요? 예, 접니다, 형제님. 아멘. 아멘. 생명의 공과 자아 처리 단계에 왔습니다. 저는 이지민 형제님이 교통하셨던 자아가 무엇인가와 자아를 처리하는 길 아멘. 1번에서 3번 부분을 함께 다시 강화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아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실 때 혼적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혼적인 생명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결국 자아는 우리에게 의견과 그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욥기를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마르다를 말씀하셨는데 욥기 41장 3절과 6절을 볼 때 먼저 6절에서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을 볼 수 있는데요. 아멘.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앞부분 3절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의견을 가리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변론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결국 욥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은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혼적인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욥처럼 자신의 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러한 의견으로 인해서 주님의 길에서 또 몸을 건축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혼적인 생명, 우리의 자아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자아가 곧 의견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또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아를 처리하는 길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 아멘.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성취한 사실을 의미하는 거고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매일매일 이러한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우리가 닭 요리를 먹을 때 닭 한 마리를 잡아서 놓지만 그게 이제 닭을 먹는 닭 요리지만 우리가 닭을 통째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리를 먹고 날개를 먹고 가슴살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부분을 우리의 체험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의견이 나올 때 그게 바로 혼의 생명이며 자아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객관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아멘. 그걸 아멘. 보았다면 또 이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마치 닭 요리의 부분을 먹어가면서 닭을 다 먹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통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다, 혼생명이다 이걸 보고 그것을 십자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멘. 적용할 필요가 있고 죽음에 아멘.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아가 무엇이고 자아를 처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지만 또 한편으로 아멘. 이거, 이것이 도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또 자아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도리에 안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과의 교통 안에 있어야 한다. 아멘. 우리 안에서 어떠한 옛사람의 모습, 의견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영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아멘. 의견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자아임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과의 교통 안에서 이러한 자아를 죽음에 넘길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성령을 접촉한다면 우리가 성령과 협력하여 우리가 의견을 내어놓지 않고 우리가 자아를 철저히 끝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아를 처리하는 체험에서 우리는 자아와 사탄과의 관계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자아 속에는 숨겨진 사탄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탄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자아가 선한 의견도 내놓는 이것이 사탄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이게 보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을 메시지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죄이고 혼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의견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과 호환 안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주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자신의 좋은 의견을 내어놓는데 이것이 주님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 또한 사탄에 관계되어 있고 사탄을 체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로 이러한 의견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또한 사탄과 관계 있음을 우리는 경고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자신의 의견에 너무나 무시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의견이 사탄임을 아는 자가 더더욱 없다고 했고, 자신의 의견을 높게 평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의 체험에서도 제 자신의 의견을 잘 내세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 안에서는 제 의견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아를 처리하는 문제와 관대하게 되는 문제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관대한 태도가 좋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관대해지는 것은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관대하는 것이 이제 의견을 숨기는 것이지만 자아를 처리하는 것은 의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의견을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자아를 처리한 체험을 우리가 더욱더 배우길 원하고 영안에서 확고한 결정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의견이 부서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로마서 1번에 보면 자아는 인간의 생각 또 인간의 의견에 강조점을 두는 혼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견 이것이 성경에서 예를 들었는데 그 세 명의 사람으로 예를 들었어요. 욥과 베드로와 마르다. 우리가 그 세 명을 보면 말이 참 많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 의견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이지민 형제님이 그런 얘기했죠. 마르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자아가 얼마나 높은 시이냐면 로마에 있는 교황보다도 더 큰 교황이 자아와 같다. 그래서 우리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의견.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내지 않는 것이 뭔가 어떻게 보면 관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가 처리된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자아가 많이 처리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관대하게 되는 것은 뭐 어떤 거다? 의견을 숨기는 사람은 관대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아를 처리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거절하는 것이다. 아멘. 내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을 숨기는 사람은 관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숨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기 의견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아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이게 하나의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혼의 생명을 우리 한번 아까 저기 그걸 볼까요? 로마서 2번에 그 H본을 보면 그 부분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7가지를 함께 묶어본다면 창조되어 타락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옛사람이다. 아멘. 이 옛사람은 자신을 나라고 부른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혼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살아서 피어들 때 육체가 된다. 이 육체 안에는 성질내고 화내는 나쁜 요소인 성질이라 불리는 것이 있고 또 육체 안에 좋은 부분인 의견이라고 불리는 자아가 있으며 타고난 성분이라 불리는 능력과 소질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혼의 생명이 이 살아서 표현될 때 육체가 되고 또 자기 의견이라고 하는 자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떻게 해야지 끝나느냐? 죽지 않으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항상 그 생명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아를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는 자기 의견이 계속 나오게 하는 그러한 생명이 살아있는 한 이거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한번 지고 벗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벗을 수가 있냐면 죽을 때 죽어야지만 십자가를 벗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살지 않는다면 의견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할 때 그것이 더 살아서 더 강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혼의 생명은 점점 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혼의 생명이 끝나는 생활을 매일매일 우리의 십자가의 그 표를 우리가 가지고서 매일 생활하는 방법 외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끝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대한 사람이 이게 자아가 끝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아가 처리된 사람만이 그 다른 사람의 자아가 처리된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과 관대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것 같고 관대한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자아가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아까 그런 표현이 있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기름진 토양과 같다. 자아는 거기에 심겨진 식물이다. 가장 의견이 많은 사람은 가장 비대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비료와 같다. 비료.
비료를 뿌리면 계속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의견이 계속 나온다면 자아는 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그 영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견을 매일매일 거절하고 아멘. 그분이 우리 지난 메시지에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육체 처리하는 방법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의견도 우리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영의 인도를 따라 받으려면 아멘.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거절하고 우리의 아멘.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생각과 의견. 이것을 거절하고 이 몸 안에서 몸의 어떤 느낌을 따라 사는 생활. 이런 생활이 자아를 거절하는 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또한 놀라운 체험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9시까지 저희가 좀 자유롭게 좀 반응하고 또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리 자아 처리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셋째 단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우리는 또 자아가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표현된 것이 육체이고 또 의견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아라는 거죠. 주 예수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끝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또 긍휼을 구합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저도 너무나 저는 또 의견이 없는 것 같지만 관대할 수 있구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 다시 한번 빛으로서 와서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끝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9시까지 좀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빛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저녁 같습니다. 아멘. 안성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이런 메시지를 말하는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교통해 주는 지체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아를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를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분열의 결과는 교통의 마비나 멈춤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견이 나오고 자아가 나오고 혼의 생명이 작용될 때 분열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그 결과는 교통을 멈추게 합니다. 첫째는 지체들과 교통이 멈춰집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교통이 멈춰지고 그 다음에 교회하고 교통도 멈춰지게 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아를 처리하는 문제는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의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이게 반환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을 중간에 놓고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믿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 편에 서게 할 거냐 사탄 편에 설게 할 거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소수의 무리들만 사실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이기는 자는 소수의 몇몇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처리하고 죄를 처리하고 뭐 양심을 처리하고 육체를 처리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보이는 부분의 외적인 것을 처리하는 영역이었다면 아멘. 지금 자아를 처리하는 문제는 숨겨진 부분, 감춰진 부분, 은밀한 부분, 내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죠.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선한 의견을 가진 온유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대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교육의 타겟이고 목표예요.
학교를 보내서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지향하는 최고봉입니다. 또 종교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결론 부분의 정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잘하고 규명을 하고 이걸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이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정말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도전이다, 이거는. 가장 큰 도전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의 반환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통과하면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분이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 것만큼 우리는 자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자아를 처리한 것만큼 주님은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생을 거친 공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잡초에 비교했잖아요. 물 뽑아내면 또 자라고 뽑아내면 또 자라고 끊임없이 자라는 것이 잡초이기 때문에 반대로 끊임없이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아멘. 뽑아내는 일에 멈추면 끊임없이 자라는 것에 의해서 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추구하고 만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매일같이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끊임없이 잡초같이 자라는 이것을 뽑아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로 자아 처리의 필요성과 자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를 생각할 때 아멘. 이 교회 안에 이런 교통을 들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 이런 자리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준 형제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온 교회가 이런 생명의 깊은 체험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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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메시지에서 놀랍게 와닿는 게 있었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한다.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고 후에 못 박히셨지만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 아멘. 십자가를 지는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뒤에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분배되어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상태이고 아멘.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못 박히셨지만 우리는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미 우리는 못 박힘은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이고 그런 옛사람이 표현되는 자아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함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임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동화자 6번의 A번 보면은 그리스도인 중에 자아와 의견을 처리하는 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공과를 통과하면서 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극소수 안에 포함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이 자아를 처리하는 공과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몸에 건축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몸은 자아와 정반대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계속 몸을 건축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몸의 건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나 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몸의 대적인 자아가 끝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단지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방면에서 이 세상은 매사에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주관을 분명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말해서 교육이죠. 세상 교육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볼 때에 똑똑하다, 유능하다, 쓸모있네, 기둥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안성의 교회 지체를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 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바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외적으로 볼 때면 정말로 어리석고 정말로 이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부당한 이러한 대우를 견디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이고 몸의 생활입니다. 아멘. 자아는 두 가지 방면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매사에 주관이 분명해서 항상 어떤 주제만 나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한 방면의 의견의 표현이죠. 또 한 방면의 의견의 표현은 바로 관대한 사람들인데 자신의 의견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언제 의견이 표현되는가? 말하지 않고 있다가 나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반응하죠. 아멘.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 이렇게 반응하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은 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은 뒤통수를 많이 칩니다. 앞에서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 항상 말이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특히 봉사인재님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죠.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면은 자기의 의견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의견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내 생각이 옳다. 그리고는 그 어떤 결정이 되게 진행돼 가서 결과가 잘못 나오면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봐라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의견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죠. 의견이 끝났다면은 내 의견이 이렇게 통과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맞는다 할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지지해주고 밀어주는 것이 바로 의견이 끝난 사람이 하는 이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몸의 건축을 가져오지 못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처리된 사람만이 동력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과를 다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